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해요. 완전한 척 아니라고. 약점 없는 척, 모순 없는 척, 연약함 없는 척. 예전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저기 장현에 살 적에 길거리 다닐 적에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 제가 청년 때니까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 35년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그 양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닐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 집 딱 보는 순간에 저거 사기꾼이다. 그 집은요, 서서도 저는 못 들어가요. 문이 여기뿐이 안 차요. 근데 내 가슴 밖뿐이 안 차요. 문이 그렇게 낮아요. 들어가려면 문을 들어가려면 90도는 구부려서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기꾼 부부래요. 사기꾼. 자기가 사기 안 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잘 빼입고 멋있게 빼입고 가서 남들 사기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조금도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오차가 없이 완전 무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수 덩어리 아닌가요? 다른 말로는 실패 대마왕 아닌가요? 대마왕이죠.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오차가 하늘을 찌르고요. 우리들의 오차는요, 아주 약점, 단점, 모순, 연약함이 수두룩 빼곡하다 못해 아주 이거는 그냥 죄악으로 범이라는 것처럼 의의를 찾기는 도무지 없는 약점과 모순투성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믿음만 원하신다.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약점 많고 실수 덩어리고 아주 이건 실패하는 것엔 대마왕처럼 오차가 하늘을 찌르며 약점과 단점과 모순과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내 인생에게, 내 삶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보일 때 의롭다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너 부족한 거 있지? 그래서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이걸 들어 쓰시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요, 뭐 돌아가신 아무개 목사 100% 잘해서 완전해서 글을 들어 쓴 게 아니라 그 하나만 딱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다윗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거만 딱 들어 쓰는 거예요. 다윗을 털어보세요. 먼지 무지하게 납니다. 사울보다 더 많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는 내 마음에 드냐, 그거 딱 하나 들어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 믿음이라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것만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 약점 많아요? 단점 많은 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빵꾸난 거 무척 많은 거 아세요? 아주 모순 덩어리인 거 아세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자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실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메워주시고, 연약한 부분 또 다른 사람을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증거하지만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전한다.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증거하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든 증거되는 것은 예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고난은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 시기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산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살리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을, 그에게 붙은 성도들을 영원히 살리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 모든 정사들, 권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들, 이 적그리스도 영들, 이단의 영들, 그걸 전부 다 멸하시고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요, 그 부활,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살린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뒤집어 쓴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그 능력, 확실한 증인들, 모세의 그 증거는요,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 때문에 살 자가 죽고 죽을 자가 삽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은 500여 문도가 승천하는 거 봐버립니다. 확실히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예수에게 붙은 자는 반드시 부활하고 확실하게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나는 나도 부활함을 믿는다. 이것이 아주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이 예수에게 속한 자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당연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면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는 거고, 내가 예수에게 속한 것을 믿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기가 예수에게 속해 있고 예수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삽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니까 누구에게 속했느냐, 정치인들 보면 누구 라인에 섰느냐 막 난리가 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마귀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예수에게 속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라인에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어느 라인에 섰느냐,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다라면 예수 말씀이 천둥지는 소리처럼 내 귀에 들려줘야 되고, 주님이 어느 날 부지불식 중에 날 보고 이러실 겁니다. 아무개 가자. 천사가 와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통칭해서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하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가장 큰 절정, 최고의 크라이막스처럼 구약성경의 크라이막스가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출애굽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결정, 가장 큰 높은 그 절정이 어떤 것일까요? 최고의 높은 수준의 그 아주 최고의 것이 뭐냐면 죄용서 보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적에 유월절을 통과한 후에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큰 절정, 크라이막스의 최고의 높은 경지라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높은 경지는 죄용서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모든 그 노예라고 하는 그 속박과 억압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신약에 우리들은 죄의 싹신, 저주의 싹신, 마귀에게 속해 있던 세상 임금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출애굽하는 장면이 예수의 보혈,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유월절을 그 달에, 아주 유월절 그 달을 매해 첫 달로 정해라. 첫 달로 정해버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파, 그래서 그 구원파가 잘못되고 저거 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 배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 배울 것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확실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출발이 바로 이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남의 나라에서 소름받다가 해방되는 최초의 날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주일은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6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종살이하며 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430년 적은 거 아닙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이 확고히 보는 거 뭐냐면 430년 속박을 받으면요 언어가 없어집니다. 언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문화가 변하지 않았어요. 아주 이게 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제 탄압이 심하다, 뭐 수탈했다, 뭐 구리는 다 가지고 구리나 쇳덩어리 집안에 있는 거 뭐 다 뺏어 갔다고 그러죠. 공출해 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뭐지 총알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야 된다고 막 공출해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일제 뭐 탄압에서요 아들 나오면 죽이라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430년인데 그 탄압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아들 나오면 무조건 나일강변에도 던져서 죽여라. 그 중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구출을 받은데 거기서 연유를 해서 6월절에 그 능력과 이적이 있으니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내가 반드시 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에게 재앙, 초태생, 장자든 동물이든 처음 난 건 다 죽이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 구원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무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무합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잡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긍휼과 자비로 받은 것이 구원이고 죄 용서입니다. 다만 나는 예수 믿는 믿음만 보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죄를 스스로 떨어버리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의롭게 행동하고 구제 좀 하고 뭐 어떤 선행을 좀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라도 좀 받고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된 후에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아울러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수 공로에 힘입어 난 영원한 죄인입니다 고백한 그 고백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설주 문이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은요 죽음을 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내렸거든요.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통이 있었던 좋은 사람들 예전에 그 8.15 해방이 딱 되니까요 서울 시내에 일본 집들을 두들겨 부시는데요 다 두들겨 부시지 않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집은 막 그냥 주인을 그냥 초죽음 되도록
막 두들겨 패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여놓은데요. 근데 같은 일본인인데 어떤 집은 그냥 지나간대. 왜 그러니까 한 집은 평소에 아주 한 사람 앞에 한국 사람들한테 모질게 했어. 무시하고 깜보고 없이 여기고 아주 학대하고. 근데 한 집은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일자리 내어주고 막 도왔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박살을 냈는데 집안 짓기도 다 끄집어내서 다 불질르고 주인을 거의 촉죽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한 집은 그냥 내비둔대요. 그 집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평소에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라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을 거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9가지 재앙이 딱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거든. 그러니까 은연 중에 그대로 한 사람이 애굽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인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 문인방에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은요, 애굽 사람일지라도 재앙은 넘어가요. 여기 비밀 들어있거든요. 누구든지 한번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영혼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있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이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피가 없는 애굽 모든 집들이요, 장자를 포함해서 장자만 죽은 건 아닙니다.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초태생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구별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구별했습니다. 피로서. 예수 피는요, 구원과 영벌 구별하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영벌의 표식만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그 피의 공로가 내 영혼에 있다면 그는 구원의 표식이 돼요. 첫째 부활 때 아무개 가자 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것을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념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고난, 그 고난에 대한 모형이 6월절 그 어린 양의 문설주 문인방에 발린 피에 대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6월절과 무거제를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이것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예비일, 그 예비일의 양을 미리 잡습니다. 그걸 준비합니다. 예비일에는 이방인들을 되게 경계해요. 이방인을 만나지도 않고 이방인 경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이 자기 경계에 들어오는 걸 용납도 안 했어요. 6월절을 깨끗하게 먹고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먹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딱 그거를 아예 절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은 이방인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족이었는데 10부족, 사마리아로 올라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부족들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개 취급했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수로보게니아 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마소이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 믿음이 크도다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6월절 같은 명절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무교절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법적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날 같으면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 근무지하는데 앞에 가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빌라도가 앉아있고
밑에 이렇게 넓은 자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좌우에 서서 여당 야당처럼 서가지고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얘기하는 그런 궁중문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날 같으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예비일이니까 멀찌감치 서서 아예 뜰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멀찌감치 서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되니까 나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 송사를 듣습니다. 그런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무교절의 예비일에 죽으시고 무교절 시작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아르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한 것은 저녁이 되기 전,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유대인들은 해질 때거든요. 그때부터 하루를 따지거든요. 오후 5시경, 6시경을 그때부터 아침부터, 그게 우리로 따지면 아침으로 따지는, 하루로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린 후에 맞바로 돌아가셨다고 전 가상칠언하시고 맞바로 돌아가셨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이를 때 어떤 기준을 들고 갈까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의 기준을 들고 가는 겁니다. 천국문이 뭘로 열릴까? 지옥문이 무엇으로 닫힐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문이 열릴 것이고 저주의 문이 지옥문이 닫힐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저주와 안됨과 막힘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외에는 안 됩니다. 그걸 믿는 믿음 외에는 안 됩니다. 마귀는 흔들어댈 것입니다. 네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봐라. 네가 처해 있는 모습들을 봐라. 아주 내 속에서 원불교를 하도록 끝없이 부글부글 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원수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이노라.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 명하는 이 원수는 떠나가라. 생각 속에 안개를 집어넣듯, 생각 속에 연기를 집어넣듯, 잡념을 집어넣듯 예수가 보이지 않도록,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동요하도록, 흔들리도록 자꾸 원수들은,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나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 우리 주님 앞에 그걸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 단점, 모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게서 오직,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믿음을 찾으신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의 믿음이 된 그 믿음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딱 잡으면,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윗 하나 놓고 주위에 누가 붙었나를 보세요. 다윗의 약점을 누가 채우고 있나를 보시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그 믿음에 합한 그 하나를 딱 들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연합해서 채우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영적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내 영혼에 채우셔서 내게 믿는 믿음이 싸우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도우소서, 내 가정을 도우소서, 내 기업을 도우소서, 내 미래를 도우소서라며 예수의 피뿌림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